오늘 또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꼭 은혜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LA에 가면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1930년대 이 뉴욕에서 명판결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 인물, 또 그가 시정을 탁월하게 이끌었던 라구아디아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판사로 재직할 때 한 노파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빵 한 덩어리 훔쳐 먹다가 절도죄로 체포된 거예요.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이가 많아 직장을 이룬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사흘을 굶다가 저도 모르게 순간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용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순간 재판정이 술렁거렸죠. 그가 이 재판정을 안정시킨 후에 다시 계속 이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50센트씩 가능하다면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가 자기의 모자에 10달러를 넣고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서 모자를 돌린 것입니다. 이 거둬들인 돈에서 10달러를 뽑아서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이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힘을 내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47달러 50센트를 쥐고 법정을 떠나는 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한참 동안 감동 속에, 은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어찌든지 은혜 받고 가셔야 돼.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차터너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유학할 때 한인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살아있는 손자 주승준 교수, 지금 인천중앙교회 담임하고 있죠. 근데 이 양반이 2시간 반에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네? 과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110km 달려야 될 때서 180씩 밟아댄 겁니다. 그랬더니 웽 하면서 사이카 2대가 달려들고 100차가 달려드린 거예요. 신분증 검사할 때 도대체 왜 그렇게 과속합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제가 11시에 예배 설교자인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탁 경례를 붙이고 알겠습니다. Please follow me. 우리를 따르세요. 하더니 그냥 사이카 양쪽에서 왜 하면서 막 200km로 달리고 100차가 뜨고 유유하게 따라가가지고 11시 5분 전에 교회에 탁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잘 하십시오. 딱 우리 중에도 경관이 계시거든요. 이런 일이 날마다 은혜스럽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만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계시니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끼리 만날 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판결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모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찬양하지도 않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죄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받아야 될 죄값을, 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대신 그 벌금을 치르도록 하셨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원래 카라라는 단어에서 연연돼 왔어요. 이 카라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체험할 때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헬라인들은 카라, 막 영혼에서 터져나가는 기쁨이 막 느껴지잖아요. 한번 외쳐볼래요? 카라! 그 단어 안에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칠 때 이 카라가 있단 말이죠. 영혼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자. 헛되이 받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모르시는 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을 믿으면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크신 은혜로 내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으면 받기 전과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군대 사회에서 영관급 장교와 별은 하늘과 땅이라고 말해요. 별을 딱 달면 몇 가지가 달라진다?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우선 봉급도 팍 뛰고요. 판공비도 팍 올라가고요. 차도 커지고요. 그리고 견장이 달라요. 탁 쓰면 그냥 이 소령, 중령, 대령 단거도고 별 단거도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죠. 부관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야, 내가 이 군대에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구나 본인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군대 목회할 때 군대 목회는 딱 2달 목회래요. 하여간 승진 앞두고 2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승진 앞두고 2달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8시 60일 특별 기도하면 막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진 발표 딱 끝나고 6개월 쉰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별 하나 달면
상황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마치 대령이 별을 달듯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 맺었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을 누립니다. 화목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 충만을 덧입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충만을 덧입고 그로 인해서 영원에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실제적 의미는 우리가 은혜를 작신받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화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해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한다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눌리고 그리고 아파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항상 영혼의 기쁨을 누렸다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노라. 그는 진실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천막을 치면서 새끼 양식을 공급받고 목회사에게 집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예요. 그렇죠? 유명한 빌 게이츠는 세계 최대의 부호 아닙니까? 그의 재산의 90% 이상을 빌 게이츠 구제 재단에 헌납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이 직접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이 가면 아들한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평생 살 만큼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50억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들이. 그래도 여전히 아들은 부자지.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 존 록펠러 일서가 록펠러 거대한 빌딩을 짓고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할 때는 꼭 우리식으로 보면 젤로 싼 거 짜장면 백반만 드셨습니다. 웨이터가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회장님, 오늘 가장 좋은 메뉴는 이겁니다.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권면을 했어요. 아니, 짜장면 시켰잖아. 그러니까 다시 작정하기는 거예요. 회장님, 아드님께서는 항상 코스 요리를 드셨습니다. 회장님도 한번 드셔보시지요. 그랬더니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그야 내 아들은 부자 아빠를 두었지 않는가. 나는 부자 아빠가 없네. 짜장면 가져오게.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몰래 교회 생활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전도 생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고서 부자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일체의 향토 장학금이 끝나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알바를 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알았어요. 알바해서 생활비를 하고 대학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아버지. 아버지시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해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휴학하지 않고 졸업을 했고 제가 장학금까지 줬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평생 살 때 한 인생이 돈에 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돈 몇 푼에 내 인생을 휘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땅 30억 계약할 때 우리 교회가 죽전에서 부채가 있어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인했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 3층 완공하고 이제 4층째 지어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죽전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테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 이상 헌금 하세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은행 지점장이 불러요. 갔더니 장로님들 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70억 대출을 하는데 그냥 대출할 수 있냐? 그래서 내 사무실로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대화를 하면서 다 물어봤어. 당신 동호회 뭐 있냐 했더니 산악동호회 거기서 이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산악동호회에서 70억짜리 건물 지을 때 당신 거기 보증서라고 인감 충전을 하면 인감 내고 보증 쓰겠느냐?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절대 그러지 않겠대. 나도 그러면 못하지. 장로들에게 무슨 죄냐고. 나 한 사람 보증 쓴 걸로 끝내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3호도 장로급이니까 3호 인감 도장 받고 끝내라. 그랬더니 그것은 위에 본부에 상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신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전하라고. 은행이 할 일을 해야지. 쓸데없이 사람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대출을 끝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근검 전략은 했어요. 이제 좀 지나면 6층까지 다 완공돼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부채 다 청산해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부자시거든요. 아버지가 부자면 누구도 부자다.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고 부자이신 아버지 믿고 힘차게 세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누려요. 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이게 엠베서더예요. 전권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그 당시는 황제의 전권대사가 된다는 것은 황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요. 요즘은 대사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전화,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다 협상 끝내놓고 청와대로 전화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결제받고 도장을 찍는데 그때는 전권을 위임받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전권 대사에 사역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6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는 자? 일하는 자.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창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소중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소중한 은혜, 이 은혜를 나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전권대사요, 하나님의 통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날마다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이 사역은 질적으로 세상의 사역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수의로 일하면 수의로 일할 때 뭔가 직분이 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본인이 이곳에서 설교자로 사역하는 그 영광이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도록 잘 안내하는 안내위원이나 그리고 주차위원이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차등적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길이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손길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4대 처벌 회장님이 한동안 나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사가 다 회사 출근시켜 주잖아요. 근데 주일은 기사가 안 나온 거예요. 또 뭐 나오라 하면 나왔겠지만 또 요즘 그 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그 비싼 차를 끌고 교회 앞까지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알집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길 한가운데 그냥 놓고 키 빼고 주차위원한테 딱 넘긴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나가 아무리 주차 안내용이지만 남의 차까지 운전해야 되냐 이거예요. 응?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인사했어요.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시라고. 주차 잘 해드리고 어느 곳에 주차했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열쇠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 직분이 우리가 식당에서 주차 안내하는 직분과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은 하나님의 통역자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사는 직분이에요. 그런 거로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 어떤 직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단어는 찬양 단어대로 일주일 내내 주님 제가 여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냥 곡 8곡 다 외워가지고 그냥 막 감격 속에서 막 의뢰와 미소가 막 얼굴에서 철철 넘치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설교와 동등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대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주차 안내위원은 주차 안내위원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 각종 악기는 악기대로 주님이시여 우리의 드리는 이 정성 어린 은혜 받은 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단지 예배 드리는 관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주체로서 진심하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복을 누려요. 두 번째로 위대한 직분을 주셔요. 다 같이 부족한 종에게 위대한 직분을 주신다고. 여러분, 어젯밤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엔 대사라고.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예? 안디옥교를 떠나는 거 빼라고 그러면 기쁘죠. 그러지 않으세요? 연락이 왔어요. 주 영국 대사로 임명한다고.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를 찬양단 전권대사로 임명하셨어요. 기쁘지 않으셔요? 성가대 대원 전권대사로 임명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껏 찬양하라. 너에게 이 전권을 주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말이죠. 오늘 끝나고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오디션도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냐고. 다 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알고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신 영광이냐 말이죠.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으면 세 번째, 인생이 180도 변해요. 사실은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죽어도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수업 시간에 찔벅찔벅해서 괴롭혔던 친구 60대에서 만나면 뭐가 또 괴롭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동정심이 많고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빵이라도 사다 주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도시락 2개 싸서 나눠주고 등록금도 대신 내주고 그랬던 친구들은 60대에서 만나면 또 만나서 선물 가지고 오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인간 잘 안 변해. 그런데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언제 변한다고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근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신 받아야 변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태평양같이 태세양같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생애 동안에 6개월, 1년, 3년 밥도 같이 먹고 제자로 훈련받은 지 없지 않느냐, 너가 무슨 사도냐, 거짓 사도 아니냐,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넓혀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넓어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밴댕이 소가지같이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불편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언제 돼요?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작신 받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작신 받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원수를 보면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 버려.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
자가 지금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알면 저 정도 하고 말까? 따라해 주세요. 저 정도 하고 말까? 여러분 꼭 직장 갔는데 동료 중에서 여러분의 일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외치세요. 저 정도 하고 말까? 저 정도 하고 말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실수와 죄를 다 알면 저 정도 공고하고 말 거냐고. 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용서가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주님, 저는 수미산보다 더 큰 죄악이 있고 주님, 저는 죄 십자가가 아니오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저 작자가 저 정도 언급하고 끝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태평양과 같이 높여줘요. 태생처럼 넓혀주셔요. 관용의 정신을 주십니다. 이 관용의 인물, 용서의 사람 하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언급합니다. 미국의 역사가요, 대통령을 새롭게 뽑으면 뽑을수록 한 인물의 이름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격이 다 좀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돼요. 어떻게 조작자가 대통령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링컨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링컨에 관한 전기만 2,000권이 넘어가요. 그런데 모든 책 중에 꼭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링컨을 평생 동안 가장 공격했던 저격수 스탠튼이 등장해요. 스탠튼은 링컨이 공화당일 때 민주당에 소속돼 있었고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독서를 퍼부어댔던 인물입니다. 링컨이 연설하고 나면 링컨 여기 앉아있는데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구태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출신, 스프링필드 출신 이 링컨의 인물을 자세히 보면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링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고릴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인격 모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1861년 3월 드디어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백악관에 상주 기자 몇 명이 있을 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백악관이 소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타전이 가기 시작했고 갑자기 워싱턴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 당신을 모독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링컨이 직접 답변합니다. 그분이 나를 수백 번 모독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장관, 이 난관의 국방장관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지금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물 스탠턴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는 능력과 추진력, 용기와 소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국가적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모독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떠나기 전에 반드시 뭐 받고 가야 된다고요?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도 정치의 세계에서 정적을 제거해야 권력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당신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제거해도 마땅하지 않은데 원수를 곁에 두면 도대체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도 원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제거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원수를 죽여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원수 관계 자체를 제거하는 뜻이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병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탠튼이 저의 원수가 아니고 저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저는 그처럼 유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습니다.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탠튼은 국방장관이 되어서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완수했고, 그리고 링컨은 재선에 선곡했습니다. 이제 탄탄테로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총탄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불운해간 링컨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한없이 울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른 인물이 아니고 링컨을 그렇게 맹비난했던 스탠튼이었습니다. 그가 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진정한 승자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덧입는 삶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을 수행하며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관용의 인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